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여러 중요한 성품들에 대해 한번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사랑, 공의, 거룩함, 신실함, 그리고 자비, 이 5가지에 좀 집중해 볼게요. 네, 아주 핵심적인 속성들이죠. 많은 분들이 보통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자료들을 보니까 공의나 거룩함 같은 다른 면들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어느 하나만 강조하다 보면 좀 균형을 잃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다양한 성품들이 어떻게 서로 부딪히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지 네, 그 점을 좀 파헤쳐 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거룩함부터 볼까요? 자료에 따르면 이게 그냥 깨끗하다 정도가 아니라 모든 죄나 부정함에서 완전히 분리된 상태, 그 순결함 자체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그렇죠. 하박국서 같은 구절 보면 주님의 눈은 너무 정결하셔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고까지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절대적인 거룩함 때문에 죄가 있는 인간과는 근본적인 어떤 간격, 분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바로 그 거룩함이 필연적으로 공의와 연결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도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아, 공의요? 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본성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반응, 그러니까 심판을 요구한다는 거죠. 로마서 말씀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잖아요. 아, 네. 이건 사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선행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엄중한 기준인 거죠. 그렇죠. 듣기만 해도 참 무거운데, 근데 동시에 자료들은 또 하나님을 사랑 그 자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요한일서였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맞습니다. 이게 그냥 사랑하신다는 행동 차원을 넘어서 그분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죠. 네,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났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여기서 이제 핵심 질문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 동시에 죄 많은 인간을 향해서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가?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네, 이 깊은 질문에 대해서 자료들은 한결같이 그 답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찾고 있습니다. 아, 십자가 사건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죄인을 구원할 길, 즉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그분의 거룩함과 공의의 요구는 완전히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자비와 사랑을 베푸실 수 있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감정적인 게 아니라 거룩함과 공의와도 완전히 조화되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거룩하고 공의로운 사랑, 그게 핵심이에요. 와, 근데 이런 놀라운 계획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도 자료에서 중요하게 다루던데요. 여기서 이제 신실하심이 나오는 거죠. 네, 맞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고 한 번 하신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좀 믿음이 부족할 때도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다. 그런 말씀도 있죠. 네, 디모데 후서에도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계획과 약속을 굳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자비도 빼놓을 수 없죠.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푸시는 마음. 자료 보니까 마땅히 벌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죠. 악인이나 선인이나 똑같이 해와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일반적인 은총도 자비의 한 표현이고요. 특히 시편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자비를 베푸신다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서 용서를 구하게 된다. 아, 이게 다 연결되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보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이 다양한 속성들이 그분 안에서 서로 싸우거나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 그렇죠. 특히 갈보리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조화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즉 공의와 죄인을 향한 그분의 깊은 사랑과 자비가 바로 거기서 만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선택권을 주셨다는 점, 자유의지요. 그것도 언급하고 있네요. 네, 맞아요. 받아들일지 말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린 거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보내주신 자료들은 하나님의 여러 성품들, 특히 좀 상반되어 보이는 공의와 사랑이 갈보리 십자가라는 그 지점에서
정말 놀랍도록 완벽하게 균형을 이룬다는 점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 자료들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갈보리 사건에 대한 깊은 묵상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신적인 사랑과 공의가 희생을 통해 화해의 길을 열었고 그 선택권이 지금 당신에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 이게 개인적으로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겠습니다.